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철학자들이나 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찾는 그 문제가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찾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나이 60, 70 돼서 비로소 알았다 깨달아가지고 뒤늦게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죽기 전까지 이걸 모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깨닫고서 그때서야 이제 또 후회하시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평생 인간이 찾는 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면 자기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선을 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혼자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깨닫고 선을 넘어서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헛된 생각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혼자 설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여기에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없는 것과 같다, 의미가 없다,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존재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실제가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그 존재의 의미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내가 뭐 이렇게 의탁하고 뭐 기대고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라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훨씬 더 고급한 것이고 훨씬 더 그 높은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알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알아가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그래도 다 모른다.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없다.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택함 받은 것 그건 굉장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우리의 그 지적인 용량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선택이라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존재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가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 어떤 것도 존재가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원전에 택하심을 받아서 성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건데, 이런 걸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또 복잡하게 예정이나 섭리론 이런 걸 또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천국 가는데 너 예정론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요? 그럼 너 지옥 가. 이렇게 안 합니다. 예정론 믿는다고 천국 가고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안 믿어서 천국 가고 믿는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 예정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섭리가 어떻게 되고 절대 예정이네, 상대 예정이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잡히지 않으니까 미리 보시는 예지네, 아니다 예정이다, 절대 주권이다, 아니다 상대적이다,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 이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어떤 시대에는
인간이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예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더니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러니까 또 인간이 해이해지면 그때는 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럼 또 인간이 또 반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계속 시대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강조했다가 이걸 강조했다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한 군데로 쏠려가면서 균형을 못 잡으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믿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복잡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이 맥락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은 이유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반응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이걸 했어. 역시 나야.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행하는 것마다 다 죄였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예요. 말하는 것마다 다 죄예요.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면 구원이 우리 실력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걸 내가 행위로 얻었다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건 영원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창세 전, 영원 전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았으니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더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갈무리해서 띠로 묶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제 주장하게 된다는 건데, 평강이라는 헬라어가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는 뭐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상태,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 그걸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존재하는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대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샬롬을 말할 때 환경이나 좋은 여건이나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셔서 샬롬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다 관계적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나 자격이나 환경으로는 샬롬을 이룰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죠. 근데 샬롬이 임한 사람들은 그 표정이 다릅니다. 그 평안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건이 꽤나 저 정도면 괜찮은데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평안이 없겠죠, 당연히. 나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만 봐도 저분은 부족하고 모자랄 것 같은데 또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별로 뭐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여건이 그 평안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많이 가져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재벌들은 다 평안하게요?
아니잖아요. 맨날 뭐 감옥 가야 되고 법정에 불려다녀야 되고 누가 부르면 또 가야 되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또 줘야 되고 그 맨날 그 시달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뭐가 많다고 평안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재밌는 얘기나 우스운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표정을 보면 나는 절대 웃지 않으리라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요즘엔 제가 뭐 TV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개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TV를 봤을 때 10년이 넘었나? 그때는 개그 콘서트를 봤는데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면서요 나는 절대 안 웃을 거야 하고 봐보세요. 한 번도 안 웃어요. 근데 마음을 열고 보면 그렇게 웃겨요. 그 마지막에 따단딴 음악 나오면 그렇게 아쉬워. 끝났다. 이제 출근해야 된다. 월요일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확 강팍하게 딱 붙잡으시고 개그 콘서트나 이런 거 봐보세요. 요새 개그 콘서트 해요? 그쵸.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분위기상. 안 한다 그러면 이건 또 아는 거니까. 네, 모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러느냐? 감정마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정마비에 누가 많이 걸리느냐? 남자들이 많이 걸립니다. 남자들은요 근엄하셔가지고 뭐 웃겨도 뭐 웃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있고 좋아도 좋은 티도 못 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되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기분이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어야 될지도 모르는 정도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꽃을 봐도 아름다운지 모르고 새가 막 이렇게 지저귀는데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 감정마비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 보면 여자애들 보세요. 낙엽만 떨어져도 웃잖아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뭐 진짜 낙엽만 떨어져도 웃던데 깨르르 깨르르 웃으시던데 그냥 마음이 깨끗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낙엽만 떨어져도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야 낙엽이 떨어져 이상하죠? 이런 얘기하면 그게 감정마비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나풀나풀 떨어지잖아요. 돌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 왜 나이가 들수록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저놈은 저런 얘기를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 돼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얘는 안 돼. 얘는 잘못됐어. 얘는 합격. 좀 괜찮은 것 같아.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는 늘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남이 기쁜 얘기할 때 웃어주지 못하고 남이 슬픈 얘기하는데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피리 부는데 춤도 안 추고 애곡하는데 같이 곡하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예요. 공감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마비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마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괜히 심사위원인 척 잘난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로 부르심 받은 건 평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영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아니고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데 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평화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복음 전할 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평화라는 건 뭡니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자가 평화가 없는데 전하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느냐? 너희는 평화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복음 그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한 몸, 평강 이거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 몸됨을 이루지 못하면 평강이 없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평강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강이 우리 마음에 그 주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도 당연해요. 숨 쉬는 것도 당연해요. 이렇게 먹고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굉장한 은혜인데 아파 보시면 알아요. 그죠? 아프면 움직이는 거, 사람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없고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평강이 깨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평강도 깨졌다. 감사가 사라지는데 왜 평강이 깨질까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 구원은 뭐 나만 받았어요 구원? 다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 받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지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없어요. 구원이 뭔데요, 여러분? 구원. 그 구원이 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죄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지옥 얘기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옥 얘기를 들어야 천국을 소망해요. 사람들은 천국 얘기 해준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뭐 성경에서 천국 얘기 얼마나 나온다고 얘기해주면 그냥 시큰둥합니다. 아, 뭐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야, 여기 1시간 예배도 지겨운데 영원토록 예배한다고? 그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극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백만 배, 수천만 배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게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이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다시 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인데 어디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뭐 가족한테 갔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한테 찾아갔을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낫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낫는 건지 잠깐 멈춰진 건지 확실히 나은 건지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분명한 건 9명은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것이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좀 서운하셨나 봐요.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야, 10사람이 다 치유받지 않았니? 나머지 9은 어딨냐? 왜 너만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 사람이 알 수 없죠. 그때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선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에서 나은 건 10사람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10사람 모두 똑같이 육체의 치유를 받은 거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치유받았으니 깨끗해졌으니 가라.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병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죠. 인간의 몸이라는 게 뭐 어디 늘 뭐 튼튼합니까? 그 사람 다시 문둥병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뭐 다시 저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병에 또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와서 감사 인사하는 바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감사하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바람에 영혼의 구원까지 얻은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거. 왜 그렇게 되느냐? 감사가 너무나 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신기한 일인데, 감사한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는데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다니엘. 두 사람밖에 없어요. 희한하죠. 복음서로 넘어가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한 사람 예수님 한 분.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적으냐?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굉장히 큰 은혜, 어떤 은혜냐? 뭐 돈을 많이 받고 뭐 진짜 감사할 만한 조건이 환경이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은혜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마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를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가 넘치는가, 평안이 넘치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불만과 불안함이 있는가, 불평불만이 나오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주장하게 하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게 해라. 심판자가 되게 해라.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평안이 여러분의 심판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은 스트라이크야. 이거는 볼이야. 이 심판이 하는 거예요. 이거 세이브야. 이거 아웃이야. 이 심판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심판이 그 경기의 심판을 봐주면 그 경기도 굉장히 좋은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심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가를 내게 하라는 거예요.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네가 네 스스로를 심판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됐어. 뭐가 당첨이 되고 복권을 맞았어. 그러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복권이 맞았고 당첨이 되고 뭐가 좋은 게 들어왔는데, 금덩이가 들어왔는데 마음이 불안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한가?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깨졌는가? 이게요, 심판이에요. 내 욕심이 심판이 되면 안 되고, 내 원함이나 내 욕망이 심판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심판이 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생각해보면 그 세상에는 염려할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삶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뭐 자식도 걱정이고, 부모도 걱정이고, 뭐 교회도 걱정이고, 모든 게 다 걱정할 일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심판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심판이 되게 해라. 평안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하면 된 거예요. 근데 평강이 없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평강이 우리 마음에 심판이 되게 하느냐? 그 비결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배울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평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모든 것이 선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모든 안에는 우리 생각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기쁜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선해요. 어떻게 선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상황은 다 선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 모든 상황들이 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면 그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해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며 거룩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의식으로 만들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면 그게 의식이 됩니다. 의식이 된 것만 내 거예요. 그럼 감사를 많이 하면 그게 의식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죠.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인생 전부를 드릴 만큼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넘치는 감사, 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